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2월 5일 이후에 BC주 사적 모임 여행 금지령이 연장되고 2월 말까지 수칙 조정이 있게 되어서 그때까지는 예배 집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월 말 이후에 작게라도 예배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목적 있는 건물에서 예배 집회가 아닌 목적에 합당한 모임은 가능하기에 중보기도 모임과 개인기도,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과 진리와 자유의 모임은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두려움이 떠나고 놀람이 잠잠게 되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죄악 없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무언가 눌려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옷을 오늘 벗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 좌정하여 주셔서 내가 무겁게 붙들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자유케 이 죄악의 모든 짐과 옷을 벗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더 하나님,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이 무거운 죄짐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좌정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짐과 이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 있네.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내게 있는 이 주님이 죽어있는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외칠 때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참된 회복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생각 속에서 주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과 어둠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 잠잠할지어다, 다 떠날지어다.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하나님 참 생명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주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이 시기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히 체험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가정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무거운 옷이 벗겨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안녕 주은혜 교회 친구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오늘 야곱은 드디어 자기 삼촌 라반을 떠나 친아버지의 고향 이삭의 땅으로 가. 야곱은 라반을 20년 동안이나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얻은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들과 떠나는 내용이야. 하지만 우리가 여태 읽었듯이 라반은 아주 셀피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 야곱이 떠난 소식을 들은 라반은 곧바로 뒤를 쫓아 10일 만에 야곱의 일행들을 붙잡고 말지. 라반은 야곱이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심지어는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왔던 거야. 하지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라반 꿈에 나타나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셨어. 이후로 야곱의 일행들은 무사히 다시 고향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갈 수 있었어. 이제 야곱은 드디어 라반에서부터 떠났어.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야곱이 몇 년 동안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기억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받으면서 살아왔어. 주은의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take advantage 하거나 unfair한 situation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나랑 내 친구가 똑같이 잘못했을 때 나만 혼낸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답이 비슷한데 나는 틀렸고 다른 친구는 맞다고 하고 아니면 내 친구한테 부탁을 요청했을 때 나는 안 들어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만 들어주는 뭐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꼭 생길 거야. 이런 일들 있을 때마다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내 감정이 먼저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 이 일들을 먼저 기도해 보는 거야.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unfair하게 행동할 때도 묵묵히 지켜보고 기도를 해주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야곱한테 대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어느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항상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unfair하고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한테 비판하며 따지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선한 주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억울함을 갚아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갈 길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유관옥 남혜림 자매님이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중심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똑바로 주목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여정을 겪게 되는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먹고 살기 바빠서 눈 붙일 틈도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의 억울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목하여 보셨다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얼룩지고 검은 점이 있는 가축들이 야곱에게 많아지게 되었고 야곱은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야곱의 부자가 된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부만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거부가 되자 야곱은 이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인데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고 표현하는데 라반의 아들들의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라반에겐 좋은 양이 있습니다. 하얀 양 그리고 검은 염소 다 좋은 거는 자기 아버지의 것으로 돼 있는데 다 빼앗았다고 표현하죠. 이 다 빼앗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탈취하다는 의미예요. 탈취. 즉 야곱이 편법을 써서 탈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늘 보이는 대로만 파악합니다. 야곱이 가축들이 교묘할 때 어떤 방법을 썼다는 것을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편법을 썼다고 라반 아들들은 생각하고 라반에게도 알렸겠죠. 분명히 자신들도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분명히 20년 동안 두 눈으로 봤을 텐데 그것에 대한 긍휼함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도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여러 가지 애씀 때문에 가축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나름의 편법이 있었고 동시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 보시면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묘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묘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리고 42절에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묘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뭔가 편법을 쓰면서 약한 것들을 라반에게 가게 하고 좋은 튼튼한 것은 자기에게로 오게 했기 때문에 야곱도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지만 소유와 이득 앞에서 안면을 바꿀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라반과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 때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 될 사람이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아버지가 자기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딸에게도 조금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도 라반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딸들에게. 그래서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팔고. 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혼하면 다 남의 식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용없다고 결혼하면. 그러나 이것은 소유 중심의 가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소유 중심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소유 중심의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자기의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만 계속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창세기 3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경 중심의 사회로 따진다면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양털을 깎으며 축제를 가지며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 시기를 노려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재산을 수호해주는 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의 드라빔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라헬이 이것을 왜 도둑질했는가? 이 지역 문화에서는 드라빔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가족의 수호신 그리고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 각 가정에도
아직도 부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수호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드라빔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려운 문제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점을 치는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점 치는 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장의 대를 잇고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라헬은 야곱이나 라반처럼 계산과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20년 동안 가장 마음과 생각을 나눈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항상 유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사 하나님, 유사 전능성을 가진 존재를 더 붙듭니다. 그게 라헬입니다. 야곱도 별 차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면 우리는 눈 붙일 틈도 없이 열심히 살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이 해야 될 한 가정의 가장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디테일에 가장이 일일이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물건 사는 것, 취미생활하고 레저를 즐기는 것 등등 이런 디테일은 가장이 너무 관여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냥 맡기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꼭 디테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미신적 요소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소유가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너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에 깨어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으로 그 가정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가정 안에 잡다한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이 부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온전히 그 가정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를 잘 붙들어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나와 가장 많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소유를 더 의지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놓친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주은혜 교회의 가장분들,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 될 수 있는데 각 가정의 가장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울타리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일이나 늑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 돼라는 것에 깨어있는 가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울타리를 단단히 할 수 있고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지도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꼭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중심에 있는가? 이 부분은 가장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에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이 우상을 가져온 결과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보시면 이제 야곱이 한 가지 더 가장으로서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20년 만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20년 전에 왔던 그 길을 떠나는데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일구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하여 도망하는데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이 20년이나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식솔과 재산만 늘었다 뿐이지 별반 차이가 없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하는 이 20년 전에 왔던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20년 전에 왔던 길이 다메섹에서 이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의 이 길을 도망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년이 지난 지금 이 하란에서 라못 길르앗이라는 4번 거기까지 가는 길이 대략 450km 정도가 된다는데 이 길을 또 도망자의 정체성으로 갑니다. 20년 전에 에서에게 쫓겨서 왔던 이 길을 20년 후에는 또 라반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바뀐 것 같은데 도망자의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이 도망자의 정체성을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 가장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끊으셔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 고리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다시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섭니다. 대를 물려서 계속 반복되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곱에게 이 쓴뿌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것을 얻으려는 태도에서 오는 겁니다. 왜 도망자 신세가 됐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것을 얻으려는 이 태도. 그래서 거짓과 편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도망자 신세에서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야곱은 도망자가 됐고 라반의 양은 약한 것들로 구성하고 자신의 양은 강한 것으로 교미케 하는 편법을 써서 또 도망자가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과 편법의 쓴뿌리가 뽑히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20년이 지나도 거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늘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지금 모르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편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야곱에게 도망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사람에 대한 껄끄러움, 관계의 어려움, 불편함,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나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자가 아닌데, 나는 야곱처럼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데, 아니요, 우리 안에도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을 꺼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면 우리도 일종의 도망자인 겁니다.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이 땅에서 도망자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가장분들이 이 온전한 경외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돼야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400km가 넘는 거리를 단번에 쫓아옵니다. 괘씸한 야곱 가만두지 않겠어. 드라빈까지 훔쳐가다니. 내 양들까지 훔쳐갔는지 내가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라반은 정말 하루에 70km 이상씩 달려오면서 따라온 겁니다. 야곱의 일행을 뒤쫓아와서 이제 그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자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너 라반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흥분해서 가고 있는데 너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한 거지. 너 조심해. 너 죽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라반이 두려워해서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라반은 자기 성질상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 잔뜩 주눅 들어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내가 해칠 힘이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끝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 야곱은 제가 볼 때는 도망자로 쫓겨오면서 도망자로 삼촌 집에 왔다가 도망자로 다시 2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야곱의 마음속에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나? 그는 나에게 늘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된 거구나를 깨닫게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 그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4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망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겪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내가 도망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내 가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은 늘 나에게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벗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을 꾸짖은 하나님께 죄송한 눈물을 진하게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20년 전 형 에서의 미움으로부터 도망자가 될 때 그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서 몇 날이라는 건 단순히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몇 개월만 친정집에 가 있어. 그리고 형이 분노가 풀리면 그때 다시 와. 그런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살아생전에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모르는데 내 계획이 어찌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몇 달만 있다가 오라 그랬는데 몇 달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할 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 발견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는 이 예배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한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전에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오늘 야곱이 자기의 도망자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꼭 묵상하고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건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확실하게 맡기라. 그 길만이 온전한 가장으로 설 수 있게 된다.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장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가정으로 각 주은혜 교회 가정분들마다 각 가정의 가정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결국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 야곱의 라반의 꿈에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개입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가정으로 깨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가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이 쓴뿌리와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주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가족 볼수록 제가 요즘 보면서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가롯 유다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배신자.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은 매국노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인생은요. 결국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희대의 학살자 히틀러. 근데 보세요. 이완용이 악한 일만 했을까요? 히틀러가 나쁜 일만 했을까요? 가롯 유다는 배신만 했을까요? 아니요. 나름 선한 일도 했어요.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건 죽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갈 길을.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이 단어로 끝나죠. 오늘 야곱의 인생도 도망자 야곱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도망자 야곱으로 끝날 수 있고 쓴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야곱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는 도망자 야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영적인 가정으로 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야곱만이 자기 이름으로 나라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뭘 했는데요? 야곱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수식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편법에 몸이 배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수식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야곱과 같이 인생이 바뀌는 그 한마디의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처럼 확인하는 하나님 죄송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붙들고 살았던 인생에 대해 회개하며 나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식어가 바뀌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정 안에는 이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법과 거짓과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며 내 몸과 영혼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가정이 정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와 쓴뿌리가 우리 가정에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가장으로서 제가 엉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하나님, 눈 붙일 틈이 없이 열심히 산다고 우리 가정 안에 잡다한 것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잡다한 우상들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가장들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오늘 그것들을, 그 쓴뿌리들을 다 끊어내게 해주시고, 이제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식어가 바뀌는 그런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라반에게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개입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 대장부답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확실히 맡기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어설프게 맡기니까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 쓴뿌리가 이제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죄악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이 문제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가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회복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다시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미래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가정을 맡기는 이 가장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쓴뿌리들이 뿌리채 뽑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편법과 거짓이 계속 우리 가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면 그 쓴뿌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다윗을 야곱을 도망자 야곱을 한 민족의 아버지 지도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식어가 바뀌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에 인도하심에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야곱처럼 다윗처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주변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